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사도행전 21장 27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사도행전 21장 27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25면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1장 27절에서 36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세 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멘. 찬양대가 참 은혜스럽죠? 네, 다시 한번 박수 한번 해주시고요. 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잘 오셨다고 각자의 언어로 평안하세요 인사 한번 드려보시겠습니까? 네. 행복한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도 인사를 드리십시다. 하나님,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에게 찾아와 주세요. 이 시간 우리 저에게 찾아와 주세요.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저에게 찾아와 주세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동성애 식구들이 주님 만나는 게 너무나도 좋아서 이곳에 나왔습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에 많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이런 것들을 누리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보다 우상되는 일이 없어서 우리가 인생을 실수하거나 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성장하는 게 얼마나 기쁜 건지를 누리는 이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들리게 하여 주셔서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만이 들리게 하여 주셔서 그 음성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귀한 목표, 지향점, 기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C.S. 루이스의 네 가지 사랑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말이 적혀져 있다고 합니다. 읽어드릴게요. 바른 길, 옳은 길을 걸어갈 때면 절대로 상처의 감옥이 없다고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상처의 감옥. 그렇게 상처의 감옥, 상처받고 싶지 않으면 동물에게나 아무에게도 마음을 주지 말고 오히려 이기적인 관 속에 당신의 마음을 안전하게 가둬버리십시오. 여러분들이 그 상처에서 안전하게 피하고 싶다면 천국을 제외하고는 오직 유일한 곳은 죽어서 가는 지옥뿐일 것입니다. 상처의 감옥은 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이렇듯 이 글의 핵심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바른 길을 가거나 또 제자의 길이 바른 길이죠. 제자의 길을 가는 여정에는 반드시 고난과 상처라는 것은 필연적이고 인생의 상처로 얼룩진 감옥은 필연적으로 만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위해서 누구보다도 내 삶을 열심히 살았고 복음을 위해서도 살았고 사명을 위해서도 열심히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주변 환경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오해,
혹은 심지어 계속되는 상처라는 이름의 인생의 감옥을 경험해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만약에 이러한 상처로 얼룩진 인생의 감옥 앞에 맞닥뜨려진다면, 만나게 된다면 과연 여러분들은 그 인생의 감옥 앞에 어떤 마음으로 갖고 대처하길 원하십니까? 그리고 이 인생의 감옥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길 원하십니까? 열심히 살았는데도요, 상처로 얼룩진 인생의 감옥 같은 어떤 문제들, 상황들, 환경이 있죠. 이걸 어떻게 바라볼까? 어떤 마음을 준비할까? 오늘 말씀도 볼게요. 오늘 사도 바울, 지난주에 그거였죠? 율법 문제로 그냥 들어주는 거.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제자들의 권면에 따라 좋은 마음으로 헌금까지 내고자 했고, 헌금까지 냈고 성전에 들어가 달라고 하니까 성전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정도면 사도 바울은 참 훌륭하죠. 그런데 이게 무슨 억울한 상황입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도 갖다 주고 도와주고, 그리고 그들이 율법 문제로 막 이것저것 하니까, 지난주 설교 기억하세요? 까먹었어요? 이것도 설명해야 되나? 하여튼 그거 있었죠? 그쵸? 헌금 내라고 빡빡 우겨서 헌금까지 내고 성전 들어가 달라고 성전까지 했으면 칭찬받아야죠, 인생이 하나님이. 그런데 이게 무슨 이지경이란 말입니까? 들어갔더니 이런 오해를 샀어요. 30절에 온 예루살렘 서민 소동마의 백성이 사도 바울에게 달려와 이르되 바울이 이방인을 데려다가 성전에 들어갔으니 성전을 더럽혔다고 사도 바울을 잡아다가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닫혔더라.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바울은 제자들의 권면을 따라 좋은 마음으로 좋은 일을 했고 헌금까지 냈고 그들을 위해 성전까지 들어가 줬어요. 모양까지 해줬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 성의 폭도들로부터 이방인들을 성전에 들였다며 성전을 모욕했다며 이제는 성 밖으로 끌어다가 그를 돌로 때려 죽이려 하는 장면이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고 상대를 용서하라고 용서했으면 하나님 좀 좋은 환경을 열어줘야지, 어떻게 이런 모함? 돌에 맞아 죽게 생긴 상황입니다. 32절에 보니까 바울이 맞고 있었대요. 또 맞고 있었대요. 야, 이거 억울하죠? 여러분, 그런데 이게 설상가상 이게 무슨 사건이란 말입니까? 사도 바울 인생이 참 요지경이죠. 33절에 이에 천부장이 예루살렘에 이런 엄청난 소동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바울을 잡아다가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으니 사도 바울이 잘못한 줄 알고 그를 일단 감옥으로 넣어버려라, 이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로마 군인 천부장마저도 이 망대에서 이 사건을 보고 사도 바울이 소동을 일으킨 줄 알고 사도 바울이 잘못한 줄 알고 이번엔 아예 돌에 맞아서 고통당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두 손을 쇠사슬로 묶고 감옥에 넣어버리라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 인생에 참 힘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뜻대로 살면 잘 된다고 했는데 이게 뭐야? 오히려 예수님의 뜻대로 살았는데 이런 모함도 당하고 돌에 맞아 죽게도 되고, 심지어 많은 상처와 상처 속에 인생의 상처로 얼룩진 감옥 속에 감금되어 버린 사도 바울의 인생의 실존, 속상했겠죠? 억울했겠죠? 여러분들은 교회 왜 나오십니까? 내가 좋은 일 하면 인광 보상받으려고, 세상에서. 여러분, 그래서 고전적인 신정론적 질문이 있죠. 주님, 제가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았고 주님을 위해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내 인생에는 이런 일이 생기고 상처와 아픔, 인생의 감옥이 뭡니까? 주님 왜 이래요 도대체? 인생이 감옥 같을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말하고 싶지 않아요. 힘들어서. 좋은 일 했는데, 용서하라고 해서 용서했는데, 사명대로 바른 길.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감옥에 들어가게 된 상황, 돌까지 맞은 상황에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은 원망이었을까요? 그의 마음 상태는 어땠을까요? 그리고 그는 이후에 또 어떤 말을 했을까요? 놀랍게도 성경은 그것에 대한 힌트를
사도행전 20장 23절에 먼저 이런 말씀을 주셨고 그에 대한 어떤 결과적인 말씀으로 21장 37절 오늘의 말씀을 줍니다. 전에 이런 얘기를 했죠. 오직 성령님이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서 말하기를 성령이 각 성에서 나에게 말씀하여 증언하시되 너 앞으로 결박과 환난이 너를 기다릴 거야. 그럼에도 너가 두려워하지 마. 내가 늘 너와 늘 함께 할 거야 라고 말씀을 주셨죠. 이 말씀을 붙들었기에 오늘 말씀 보니까 바울을 데리고 영내 감옥에 들어가고 돌에 맞아 죽게 되고 감옥에도 들어간 이 어루만한 상황 속에서도 그때 바울이 천부장에게 담대하게 이르되 당신에게 다시 한번 내가 이 상처의 감옥 속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바른 길을 살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세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이런 억울한 상황 속에서 바른 일을 했는데도 예수님을 위해 살았는데도 열심히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좋은 결과가 아니라 인생의 감옥 같은 상처 속에서도 그는 담대했던 이유가 이미 주신 말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있다고 말씀하셨어. 이 말씀으로 그 감옥에서도 불안해했다고요? 원망했다고요? 담대했다고요? 담대했다고. 사도 바울 머리가 이상해졌나 봐요. 또 뭐라고 말해요? 죽게 된 상황인데 감옥까지 갔는데 천부장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상처받았다고 원망한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 감옥 들어가기 전에 나 복음 전하기 전에 한마디 좀 하게 해주세요. 이야, 멋있죠?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명령 중에 가장 많이 등장할 것 같은 단어가 사랑해라, 바르게 말씀대로 살아라 일 것 같죠? 근데 성경은요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이게 366번 등장한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빌비는 참 신기해서 연구를 했는데 이분은 이렇게 주장했어요. 왜 하나님이 이 단어 두려워하지 말라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이 단어를 많이 적어줬냐면 우리를 위해서 윤년까지 생각해서 어떠한 고난과 바른 길을 걸어갈 때 두려워하지 말라고 1년 내내 이 말씀을 붙들고 살라고 주신 말씀이다. 365일인데 366번이면 윤년까지 생각하면 인생의 감옥이 매일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누가 함께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인생의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잖아요. 스토리가 어둡습니까? 세상의 관점도 좋아요. 근데 자꾸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여러분들 실수해요.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죠. 저는 전방 GOP 부대, 포병 부대, 지금은 부대 이름이 없어졌겠죠. 6387 부대 포반장으로 근무했다고 얘기 드렸죠. 자대 배치 받고 얼마 되지 않아서 연천 지역에 1000mm 이상의 집중 폭우가 며칠 동안 쏟아졌어요. 왜 하필 제가 군대 갔을 때 왜 저에게만 그런 일이 늘 일어나는지 TV도 나와요. 그 바람에 한순간에 막사고모고 다 떠내려가 버렸어요. 그래서 옆 부대는요 장병 36명이 그 새벽에 즉사했고, 쳐보세요. 진짜 나와요. 1000mm. 바로 저희는 그 부대에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옆에 붙어 있었어요. 근데 저희는 어떻게 살았냐면 대대장님이 혹시나 기독교인인데 새벽 기도를 갔다가 땅이 찢어지는 소리를 듣고 대대의 장병들한테 빨리 포상으로 막 도망가라고 그 소리를 듣고 올라가서 살았어요. 제가 그때 그 얘기했죠. 물이 어디까지 찼냐고요? 이렇게 찼어요. 손잡고. 그러면 어떤 생각 드는지 알아요? 진짜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야, 이렇게 어쩜 홍수 기억해 보셨어요? 진짜 땅이 찢어지는 소리가 들려요. 야, 이래서 죽는구나. 1000mm 막 다 막히고 헬기가 음식 날라주고 이미 막사는 없어지고, 이게 홍수가 오면요 진흙벌만 돼요. 이렇게 신기하더라고요. 진흙벌.
그러니까 걸을 수가 없으니까 막 돌망태라고 막 돌을 막 실어다가 막 하는 거예요. 막 살아서도 다행이었죠. 근데 그때 그러고 나서 돌망태 작업하고 뭐 막사는 없죠. 뭐 작업하고 거의 1년을 작업했는데 하여튼 그 사고 나고 바로 그 첫 주가 됐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하나님께 군대 들어가기 전에 조금 실수했죠.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난 절대 하나님 이제는 제대로 믿고 주일 예배 절대 안 빠지겠습니다. 근데 신기한 게 주일이 됐는데 교회 가자는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불안했겠어요. 이등병인데. 근데 제가 하나님께 약속했으니까 저는 마음 먹으면 할까요? 안 할까요? 또 해요. 또 그런 걸 또 답답하게. 또 제가 손을 들고 이등병인데 그 당시 선임하사 들어주잖아요. 병장님 되면은 한테 얘기하길 뭐라고 얘기했냐면 손을 들고 저 주일날 예배 가야 되는 사람이라고. 그랬더니 그 선임 병장이 뭐라고 그러냐면 저를 쳐다보더니 고참들이 하도 어이가 없는지 작업하는 중에 진짜로 제가 그 시간이 9시인가 10시인가 그 시간대인데 안 불러서 저 교회 가야 되는 사람이라 했더니 그 선임 병장이 저를 쳐다보면서 고참들도 혀를 차면서 뭐라고 했냐면 갈 테면 가봐 그러더라고요. 갈 테면 가봐가 가라는 얘기예요? 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근데 제가 어디서 용기가 났나? 뭐라고 그랬냐면 예, 가라고 했으니까 가겠습니다 하고 제가 올라갔죠. 근데 주일날 갔는데요. 글쎄 저만 있네요. 그때부터는 막 은혜가 넘치는 게 아니라 막 원망과 두려움이 밀려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고 제 인생 꼬였다고 처음부터 기도를 했는데 제가 그때 군대 갈 때 내비게이터 이렇게 성경 그거를 이제 들고 외우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이제 한번 제대로 믿어보리라 해가지고 근데 그 말씀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이사야 41장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리라. 그 말씀이 너무 강하게 붙들어서 그 말씀 붙들고 막사에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생이 꼬였을까요? 더 잘 됐을까요? 그날 저녁에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저한테 그렇게 째려보고 막 진짜 욕까지 했어요. 저 이등병 빠졌다고 내가 혼자 가니까. 제가 그 소리를 듣고 간 거예요. 제가 얼마나 막 그랬겠어요. 근데 내려왔는데 그 고참이 갑자기 머리가 이상해졌는지 그날 저녁에 이렇게 모여가지고 마지막에 뭐 이렇게 점호하거든요. 갑자기 그 병장이 나를 째려다 보더니 한마디 할 줄 알았는데 뭐라고 했냐면 저를 가리키면서 예수를 믿어도 현우같이 믿으라고. 그러더니 얘 이제 앞으로 교회 빼먹으면 나한테 얘기하라고 해서 인생이 폈어요. 정말 야 어떻게 첫 단추가 중요하다고. 꼭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게 됐죠. 여러분 바른 일을 하다가 어려움도 있을 수 있죠. 근데 여러분들에게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담대함이 있을 수 있게 또 여전히 바른 길을 가신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상처가 있죠.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 두려워한다라는 믿음이 준비 안 되었다면, 말씀을 향한 준비가 안 되었다면, 이런 하는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 인생을 앞으로 이 여정을 걸어가면 우리의 인생은 훗날 어떤 감정을 느낄까? 어떻게 될까?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게 보인다. 그 길은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은 협착하니 찾는 자가 적다. 그러나 그 길을 가기를 바란다. 여러분 우리가 바른 길을 가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마음의 준비가 되어야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다. 바른 길을 걸어갈 때. 그리고 나를 지키신다라는 마음이 없으면 두려움으로 인해 내 인생의 길을 선정할 때 늘 좁은 길이 아니라 넓은 길만 찾아가다가 훗날에 그 인생의 후회만 밀려온다는 거죠. 정말 인생이 그래요. 나중에 이렇게 인생을 살고 철이 들기 시작하면요, 내가 인생 왜 이렇게 살았을까 싶을 때가 와요. 이에 대한 에피소드를 하나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문 기사인데요. 2001년 성남 은행초등학교를
은행초등학교를 담당하던 이상선 교장 선생님의 이색적인 퇴임식이 있었다고 합니다. 교장의 퇴임식. 근데 이때 이분이 교직원 학생들 그리고 학부모님들 앞에서 감사하다는 글을 낭독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회개의 글, 참회의 글을 낭독해서 이슈가 되어서 신문 사설에 실린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자신의 퇴임식 때 참회의 글을 낭독한 거예요. 뭐라고 낭독했냐면 이렇게 했어요. 첫째, 민주주의 교육을 제대로 못한 죄. 둘째, 통일 교육을 제대로 못한 죄. 세 번째로 아이들에게 입시 지옥으로 인도한 죄. 이거를 읊자 그곳에 있던 모든 학부모와 선생님들의 얼굴이 회색빛으로 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읽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 외 작은 죄들을 선생님이 읽으셨는데 이런 목록이었어요. 학교 규칙을 일방적으로 정한 죄. 용의 검사 시간에 아이들 줄 세우면 창피한 건 아는데 줄 세워서 기를 죽였던 죄. 그리고 또 말하기를 부정선거인 걸 알면서 부정선거를 막지 못한 죄, 유신헌법으로 아이들에게 가르친 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글을 고백했어요. 마지막으로 1등과 꼴찌를 발표하면 상처받을 줄 알고 발표했던 죄. 결국 두려움으로 바른 길을 가지 못한 모든 죄를 읊으며 선생님이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넓은 길로만 간다면 훗날 어떤 감정을 느낄까? 오늘 사도 바울도 보십시오. 그가 젊은 시절에 나는 성공해 볼 거야. 교수가 될 거야. 그래서 갔던 그 길에 그는 얼마나 많은 후회를 했습니까? 그래서 그는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이미 주님이 늘 나와 함께 하셔 라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그 좁은 길, 그 여정, 인생의 감옥 속에서도 담대하게 스스로 그 감옥으로 들어갔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런 감옥 속에 계십니까? 종교인과 제자의 차이가 어디 있을까요? 종교에는요, 처음에는 내 상처 들어달라고, 내 상처 회복시켜달라고 와요, 교회에. 그렇죠? 문제 일어나면 그때부터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원망, 내 원망. 근데 제자는 뭐예요? 내 인생에 하나님이면 돼. 하나님이면 좋게. 내 하루를 살더라도 나 인간으로 살 거다. 바른 길 걸을 거다. 그래서 감옥까지 가는 인생. 그게 제자죠. 여러분, 그렇다면 처음 질문 생각나실 거예요. 오늘 이 메시지를 전하려고. 그런데요, 오늘 사도 바울 인생의 상처의 감옥, 바른 길을 갔는데도 세상의 칭찬이나 번영이 아니라 그 철저한 상처와 상처 속에서 인생의 감옥에 들어갔을 때 사도 바울에게 그 인생의 감옥이 과연 그의 인생의 두려움과 원망에 가득한 지옥의 자리였을까? 여러분들이 바른 길을 갔는데 질병이 생길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가정의 문제에 감옥 같은 게 있을 수도 있죠. 어떤 분들에게는 퇴직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근데 그게 과연 여러분들 인생에 과연 저주였을까? 돌아보면 오늘 사도 바울이 바른 길을 갔다가 간 그 상처 많은 인생의 감옥이 과연 지옥이었을까요? 만약에 이 상처로 가득한 이 인생의 감옥을 세상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적 시각에서 보면 과연 여기에는 어떤 메시지가 우리에게 들려올까? 왜 하나님은 굳이 바른 길을 걸어갔는데 바울과 우리에게 이런 인생의 감옥으로 인도하며 그대로 내어버려 두시는 이유는 무엇일까?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성경은 그에 대한 힌트를 주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울의 처한 상황을 설명해요. 바울이 감옥의 층대에 이를 때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달려들더니 모두가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하고자 하는 동호회까지 생겨서 외치며 바울을 죽이는 조직까지 만들어 끝까지 따라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사건을 통해 추론할 수 있는 것은 오늘 바울이 바른 일을 하고도 주님께서 이런 인생의 감옥으로, 상처와 같은 감옥으로 인도하신 이유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위해서,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이들의 손에서, 사탄의 손에서 가장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곳이 감옥이었고, 안나스의 감옥, 로마 군인이 지키고 있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바울을 위해서, 바울에게 가장 성장시키기 좋은 시작의 점이 안나스의 감옥이었기 때문에 그곳으로 인도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예루살렘 성전 입성, 로마 성전 입성할 때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개선 장군처럼 가고 싶었겠죠. 근데 그는 로마 군인의 감옥, 인생의 감옥, 상처 같은 자리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더 옳은가? 바울이 옳은가? 하나님이 더 옳은가? 이 인생의 감옥이, 인생의 감옥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을 다 죽이려고 하는데 로마 군인이 지키니까 건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그 많은 돈을 들여서 로마까지 가야 되는데 이때부터는 누가 끌고 다녀요? 로마 군인이 공짜로. 가장 좋은 성장의 자리. 여러분들이 바른 일을 하고도 나간 인생의 감옥의 관점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길 바라십니까? 바른 일을 했는데도 여전히 얼룩진 인생의 감옥이 있다면 이 자리는 저주일까요? 아니면 나를 보호하시고 성장시키기 위한 가장 축복의 자리일까요? 여러분의 인생의 감옥. 그런 고민해 보셨습니까? 사람이 이 땅에 왜 태어났고 왜 사는지? 사람은요, 생존에 대한 이슈가 있으면 행복하고 내가 성장하면 행복해요. 근데 태어날 때는요, 동물이랑 똑같아요. 육체적 성장만 바라보거든요. 근데 신기한 게 50 넘으면요, 확장해서 축소기 때문에 하나씩 잃어가요. 아무리 화장품 5cm씩 발라도 50 되면 어떻게 주름살 생겨요? 안 생겨요? 그런 얘기는 그만해요. 신기한 게 뭐냐면 영혼을, 우리 육체를 위해서도 잘 가꾸셔요. 사랑하세요. 근데 이 육체와 영혼은 하나로 되어 있는데 육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육체를 담는 건요, 영혼을 담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즐거움은 뭐냐면 내 영혼이 성장해 가는 거. 그 영혼의 성장은 신기하게 상처, 고난, 감옥이 아니면 영혼이 성장하질 않아요. 신기하죠? 인생의 감옥. 어느 때는 자녀가 속색이에요. 속색이면 내 인생이 막 흔들려요. 내 인생이 흔들리면 잘못 살았다는 걸 깨닫죠. 그러면서 깨닫는 게 뭐예요? 아, 너는 너 인생, 나는 누구 인생? 내 인생. 하나님만으로. 물질의 감옥도 있어요. 물질이 속색이네? 물질이 속색인다고 내가 불행해지면 뭔가 잘못 산 거지. 물질은 물질이고 나는 나지. 여러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아요. 다니엘도 보십시오. 그가 사명대로 살다가 오히려 주변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느 굴에 넣냐면 사자굴에 넣었어요. 사자굴은 아무도 못 덤벼요. 세상 사람들은 사자면 끝난 거예요. 여러분의 문제는 세상의 눈으로 보면 사자 같아서 끝난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으르렁만 거리지. 신기해요. 다니엘이 거기서 알았죠. 야, 사자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괴롭히지도 않네. 다니엘이 제정신으로 사자굴 어떻게 들어갑니까? 사자도 안 된 빈에 비로소 깨닫는 거. 만군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바른 길을 가리라. 여러분, 이번 주 금요일 날 저와 신대원 공부를 하던 동료 목사님 중에 하나가 곡성에서 무화과 나무를 성경적으로 재배해 보겠다고 시도를 했어요. 몇 년 전에 제가 막 격려해 드렸죠. 곡성 가깝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의 하우스가 불이 났다는 소식을 들었네요. 웃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아유, 얼마나 안타까워요. 제가 전화를 했더니 그냥 위로해드리려고 했더니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불러서 어떡하냐고 했더니 그분이 말하기를 오히려 감사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더 겸비하고 하는 시간이 됐다고. 그래서 제가 목사님 보고 좀 머리가 이상해진 것 같다. 여러분, 제 인생에도 몇 가지의 감옥이 있지 않겠습니까? 다 소개할 수는 없었지만 어린 시절 신부전 약간 초기가 돼서 4년 5년 학교도 그냥 왔다 갔다 간혹 가고 그냥 병원 생활하고 다 죽는다고 하니까 제가 얼마나 원망했겠습니까? 병원에서 집에서 있으면서 하늘 보고 구름 보면서 저 구름은 무슨 구름 하면서 나는 결혼이라도 한번 해볼 수 있을까? 그렇게 원망했는데 신기한 건요, 지금 지나보면 그 질병의 감옥이 오히려 지금도 누군가 아파 온다고 하면은 눈이 돌아가며 공감해 줄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자리, 그리고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인생의 소스가 되는 은혜의 자리, 복이었죠. 여러분, 그것뿐입니까? 제가 또 감옥이 있으면 뭐 대표적인 게 신대원 준비할 때 65,000원인가 75,000원 내라고 해서 냈는데 갑자기 뭐 학교에서 바뀌어가지고 재학생은 5,000원 싸게 줬거든요. 근데 재학생도 똑같이 내라고 했는데 그 소식을 못 들고 1년간 열심히, 그 당시 신대원 준비 어려웠잖아요. 막 공부하고 막 뉴스에도 나왔잖아요. 뭐 몇 대 고시에서 뭐 그렇게 이상한 거죠. 그거 잘못된 거. 하여튼 막 해서 갔는데 막상 공부해서 갔는데 그날 아침에 시험장에 갔는데 저보고 제 이름을 부르길래 왜 부르나 했더니 5,000원 안 냈다고 돌아가라고. 제가 속상했을까요? 기분 나빴을까요? 얼마나 원망했는지. 하나님 보고 나 지금 누가 날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막 그냥 우울함 밀려오고 뭐. 근데요, 그때 돌아보면 감사했던 게 그때 1년 동안 또 공부하는데 성경을 얼마나 무지막지하게 외우고 읽었는지. 제가 그때서야 비로소 성경이 이런 내용이구나를 알았어요. 하도 많이 읽어가지고. 여러분, 인생의 감옥이 여러분들에게 저주입니까? 아니면 축복입니까? 훗날 지나보면 알죠. 여러분 인생의 감옥을 지나가는 분이 있다면 편히 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바울도 보세요. 군인들이 지키는, 로마 군인들이 지키는 가장 안전한 자리, 그의 영혼을 성장시키는 아주 깨끗한 자리, 그건 인생의 감옥이 안 되면 안 되죠. 여러분, 인생 마지막에 눈을 감을 때 여러분의 영혼이 더러웠으면 좋겠어요? 깨끗했으면 좋겠어요? 눈은 뭐의 창이라고요? 마음, 영혼의 창. 눈 한번 보세요. 눈이 어떻게, 눈을 한번 보세요. 눈이 저기 개슴츠레한가 깨끗한가? 나이 먹어서도 막 뭐 해서도 막 그냥 아직과 그냥 이걸로 가득하면 우리의 성장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그래서요, 여기까지 달려왔다면요, 시간이 조금 지났지만 짧게 얘기하자면 이제 여러분들의 인생의 감옥이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호하심과 성장의 시작점이었음을 알았다면 과연 이제는 그 감옥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구절이죠. 사도행전 16장 25절. 사도 바울이 여러 번 감옥에 갔죠. 그는 늘 감옥에 가서 이렇게 행동했죠. 한밤, 인생의 한밤의 감옥 중에 바울과 실라가 오히려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했다. 그랬더니 지진과 웅문이 열려서 그 모든 스토리를 많은 이들이 보게 됐다.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 이거였으면 좋겠습니다. 바울과 실라처럼. 여러분들 바른 일을 하고도 인생의 감옥에 또 들어갈 수도 있고 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가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안다면 그 자리에서부터 감사와 찬양을 해보면 어떨까요? 그러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데 인생의 그 감옥의 문이 열리면서 그 인생의 감옥의 문이 아름다운 스토리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요즘 저희 아내와 함께 하루에 감사 제목 3개 이상 나누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저는 감사를 이렇게 많이 연습을 했어요. 특별히 인생의 감옥 같은 상황이 처할 때는요,
아침부터요 입에서 막 불만이 스멸스멸 막 흘러와요. 막 하나님이 나한테 그럼 저한테 그러면 안 되죠. 제가 군대에서부터 제가 그냥 주일날 갔는데, 근데 신기한 게 있어요. 원망 막 불만하다가 그래도 감사 제목 발견해야지 한번 삶을 보면요 감사할 것뿐이에요. 살아있는 것도 감사하고. 그리고 사실 초등학교 5학년 때 이 시대 안 태어났으면 벌써 죽었죠. 살았고 결혼도 해봤고 자녀도 키워봤고 이렇게 이쁜 여러분들도 볼 수 있고 예배도 드릴 수 있고 기쁨이 몰려오는 거죠. 감사하다 보면요 세상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어요. 발견해 가는 거지. 제가 예전에 너무나도 힘들었을 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느 때 감사해야 될까? 여러분, 보통 여러분들은 언제 감사하십니까? 제가 인생이 너무나도 힘든 일이 많다 보니까 왜냐면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시지 아버지를 내 인생 챙겨준 적이 있나? 공부할 때 누가 대주기를 했어? 화장실 청소해? 뭐해? 아프기는 아파봤지? 뭐 했지? 근데 순간 하나님이 주셨던 지혜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어느 때 우리는 감사하려고 하냐면 보통 세상은 5가지쯤 돼요. 뭐냐면 첫 번째는 내가 건강할 때, 가족 건강하고 내가 건강할 때. 두 번째는 돈이 무지무지 다른 사람보다 많을 때. 싫으셔요? 할렐루야. 세 번째는 뭐예요? 자녀나 배우자나 뭐가 다 잘 될 때, 자랑할 만하게. 그리고 또 뭐예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좀 존경받을 때. 이거 5개잖아요. 그렇죠? 그럼 물어볼게요. 이 여러분의 기준에 이 5개가 충족될 때는 여러분들의 인생 중에 몇 프로나 될까요? 고개를 설레설레. 제가 그때 깨닫는 게 있었어요. 하나님은 인생은 관점이구나. 내가 잃어버린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신 것에 발견하고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이는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의 유일하신 뜻이니라. 비록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예수님만으로 영혼이 성장하는 많은 것만으로 감사의 찬양을 올려볼 때,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그 인생의 감옥이 스토리가 된다는 거죠. 제 얼굴을 보면 어떻게 볼매입니까? 볼수록 짜증납니까? 이 볼매인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요, 그 속에 감사가 있는 거예요. 감사가.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할 때 여러분의 인생의 스토리가 그 아름다운 스토리가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원래 한 글을 준비해 왔는데요. 바울의 가치라는 이관영 작가, 정신증 장애를 지금도 앓고 있는 분인데 너무나도 아름답게 살아가시는 분이에요. 근데 제가 이런 스토리를 볼 때마다 느끼는 게 있어요. 어떤 분은 질병, 어떤 분은 장애, 어떤 분은 정신증, 어떤 분은 결핍. 근데 사람이요, 그걸 가지고 나는 이걸 안 줬다고 맨날 궁시렁 원망만 하면요, 결국 여러분들 인생이에요. 여러분들 인생. 저는 위로해 드릴 수는 있어요. 근데 오히려 훌륭한 분들 보세요. 그런 상황을 감사로 생각하고 축복으로 생각하고 그걸 사랑했을 때 그게 스토리가 돼서 아름답게 빛나는 거죠. 박위. 그렇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의 원망 막 들으면 들어드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인생 거는 제 거예요? 여러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하면서 인생의 감옥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볼까? 오늘 사도 바울처럼 인생의 감옥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성장의 도구로 보아서 그 감옥이 지금부터 인생의 스토리가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인생의 사명대로 살고 바른 길로 사는데 여전히 인생의 감옥이 있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 그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성장의
도구로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이 그 인생의 감옥이 아름다운 스토리로 변화되는 기적을 맛보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동성교회 식구들과 나눴습니다. 바른 일을 당하고도 상처와 상처의 인생의 감옥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까? 주여, 우리가 그걸 세속적인 관점, 원망, 그리고 나를 향한 원망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걸 성장의 도구로 나에게 이 자리를 주셨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이 이곳에 주셨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취하여 하나님 그 인생의 감옥마저도 사랑하게 하여 주셔서 훗날에 감사를 돌릴 때 그 인생의 감옥이 인생의 아름다운 스토리로 변화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